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새로운 창조, 새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고침을 받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고 보신지라 이렇게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은 멀리서 본 것이 아니고 이 맹인이 있는 가까이 와서 이제 구걸하고 있는 그 맹인 앞에 와서 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가까이 오신 거예요. 가까이 오셨으니까 예수님과 같이 길을 이렇게 걸어오는 제자들도 가까이 있습니다. 이제 이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어서 전혀 앞을 본 적이 없고 빛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사람들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청각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과학자들이 최근에 연구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 좌뇌하고 우뇌가 있는데 이 시각장애인들은 그 청각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뇌가 계속 더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보통 사람들이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듣는 이렇게 발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앉아있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눈이 감겨 있지만 소리로 세상을 읽는 거죠. 듣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까지 다 저거는 지금 발이 어떻게 보폭이 어느 정도로 움직이는 소리야.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움직이는 그 소리 느낌만 있어도 청각이 희미하게 몇 사람 정도 되는구나. 웅성웅성 얘기하면 저 소리가 무슨 소리구나. 이것이 보통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잘 들리는 거죠. 여러분,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맹인은 이 소리를 아주 정확하고 또렷하게 듣습니다. 근데 이 맹인은 어떤 상태에 있던 사람이냐면 이제 자기가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그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고 힘들고 삶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그냥 보편적인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한 고통이 있으면 그건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인생에 있는 모든 고통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유대 랍비들은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태어났을까? 내가 보지 못하여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나는 이렇게 보통 사람들처럼 똑바로 행동할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을까? 자책도 많이 하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갈 용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 그래도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으니 내가 처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야지. 그래서 지팡이를 구해서 걷기를 시작하고 사물을 인지하기 시작하고 다행히도 천만다행으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뭐가 있고 여기는 뭐가 있고 이제 소리를 들으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랍비들로부터 그러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마음속으로 인정은 되지 않지만 나는 잘 모르겠지만 죄 때문에 그런다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 살아왔습니다. 나는 왜 부모님에게 근심 덩어리일 수밖에 없을까? 이 비밀은 자기만의 혼자만의 비밀이죠. 다른 사람은 알 수도 없는 그 마음의 비밀, 그 아픔을 가지고, 그리고 그 깊은 죄책감이 떠나지 않는 그 상태에 있던 맹인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의 소리가 웅성웅성 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고 랍비라고 이야기도 하고 막 들리는 소리들은 이런저런 소리가 들리는데 가슴에 팍, 내가 그동안의 삶의 아픔과 이런 것들을 다 마음을 누르고 하루하루 정말 힘겹게 버티고 구걸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간신히 삶의 마음을 잡고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살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의 죄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을 딱 들을 때 그 말이 마음속에 날카로운 칼처럼 깊이 마음을 찌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 삶의 무게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한 마음의 아픔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런 죄책감에 빠진 갈등, 이 절망, 이것이 이 맹인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지없이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맹인의 마음을 그냥 성경을 읽을 때보다 이 맹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여지없는 나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역시 이 땅에 많은 신자들이,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겠구나. 40대 중반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러한 일을 참 아주 죄책감이 깊이 많이 든 그러한 삶의 때가 있었는데 노력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물론 나의 어떤 잘못된 판단과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게 어떤 사업에 하는 일에 좌절을 겪게 되는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나 그 죄책감을 갖게 된 게 뭐냐면, 고등학생 아이들이 둘이 학교를 가는데 애들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풀 죽어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학교에서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등록금을 못 낼 정도의 아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학교에. 근데 우리 아이들이 몇 달이 밀린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러서, 큰 아이도 그렇고 작은 아이도 그렇고, 그 선생님이 불러가서 등록금을 못 냈다고 그 아이들이 와서 아빠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아이들이 그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입에서 그 떨어지지 않는 말을 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던지듯이 엄마가 등록금 내야 된대요. 그건 바로 듣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얼마나 이 엄마 아빠에게 가정의 어려운 상황을 뻔히 다 아는데 어떻게 그거를 이 아이가 끄집어내서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그러한 삶의 모습을 그때 너무나 힘이 들어가지고 그 아이들 등록금을 구하려고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제가 죄책감이 들었는지, 이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이러한 상황에 처했구나. 여러분,
한계의 절망에 부딪히는 때가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누구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게 되는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지고 힘들고 절망되어지고 죄책감이 들고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죄책감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느닷없이 숨겨둔 이러한 죄책감,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냐면 이 죄가 누구 죄입니까? 죄 때문에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정죄하는 말로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질타하고 그리고 도망가게 만들고 넘어진 상태에서 힘없게 만들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제가 가만히 조명해 보면서 여지없이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구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어떨 때는 떵떵거리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그 한계가 절망이 되어지고 내 지식과 능력으로 그러한 일들을 처리할 수 없고 어떨 때는 상처를 주고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깊은 좌절감과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 마음 가운데에 어쩔 수 없는 그 마음, 무너지는 마음, 왜 욕이 안 나오겠어요? 그래, 나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너희들 꼭 그렇게 얘기하게 돼. 너희들은 나보다 잘났어? 이렇게 탄식어린 소리도 외침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 못하고 마음속으로 누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어쩌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로 가족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아는 형제들 간에, 이웃 간에 이러한 삶으로 점철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생각지 않은 소리가 들립니다. 전혀 지금까지 생각해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거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야. 이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가 나지막하게 그렇지만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쥐가 번쩍 뜨이죠. 죄 때문이 아니라고. 모든 랍비들은 다 죄라고 그랬고 나는 그것을 그대로 감당하며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뭐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낸다고? 근데 이 말씀하시는 분이 자기가 그 일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이게 뭐지? 마음속에 요동치는 감정을 느낍니다. 근데 이어서 그 말씀하신 분이 가까이 다가와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빛이야. 상상할 수 없는, 눈은 감겨져 있는 그 앞에 오신 분이 내가 빛이야. 그러면서 눈에 이상한 촉감이 느껴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침을 진흙에 발라서 침을 뱉어서 하게 진흙으로 눈에 바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이 맹인된 사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빛이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마음은 이미 그 빛으로 가득 찬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해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빛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러는데 다른 사족이 전혀 붙어있지가 않아요. 그냥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이게 무슨 일일까? 얼마나 많은 마음에 갈등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어떻게 난생 처음 듣는 분이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러는데 그냥 갈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적으로 알 수 없고 전적으로 무지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할렐루야. 내가 빛이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마음속에 그냥 빛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실로암 목가로 가야지. 그리고선 실로암 목가에 가서 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을까요? 지금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마음속에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면 볼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영혼의 눈이 뜨여진 것입니다.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침받지 못하는 병자를 날 때부터 맹인되었으니까 그것을 기적적으로 이 사람을 일으키셨다라는 이 기적 하나에만 머물진 않습니다. 물론 그 팩트, 병이 나은, 볼 수 없는 사람이 눈을 떠서,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 자체가 기적이죠. 물론 예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기적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의미가 들어있는 부분이 더 크다. 이것을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막 요한복음 9장에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 한 장 전체를 지금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량이 깁니다. 오늘 41절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9장 1절부터 41절까지 굉장히 큰 분량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시콜콜 구구절절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오늘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아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쭉 고쳐짐을 받는 과정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일반적인 신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완전한 믿음의 성숙한 단계에 가기까지 구원의 서정을 전체를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소명에 해당합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심. 부르심은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부터 죄인으로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선택이 있던 거죠. 그 선택된 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시는 과정이 신자가 처음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딱 되었다 그래서 그럼 그 순간부터 믿음이 아주 충만한 신자가 되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맹인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 맹인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 말이 어떤 형태로 점점점 바뀌어가는가 아주 신기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맹인으로 되어 있다가 눈이 탁 뜨여지니까 처음에 제일 변화가 일어난 게 뭐냐면 자기 자신도 물론 이게 뭐지 이렇게 됐지만 이게 보는 순간에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사물이 보이고 사람들이 보여요. 근데 이웃 사람들이 나를 잘 아는 그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거린 아니야? 날 때부터 맹인됐던 그 사람 아니야? 막 웅성웅성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사람 맞다고. 내가 날 때부터 맹인됐고 거기 굴러왔던 사람이라고. 근데 눈이 떠졌다고. 어떻게 떠졌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맹인이 처음 고백하는 게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9장 11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사람이 지금 처음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될 때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우리가 다 알아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이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다 확인하고 알아서 예수 믿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멘. 잘 모르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처음 할 때는 그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 믿음 생활을 시작을 해요. 근데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믿음이 아주 충만하지 않은 것 같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한 번에 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있는 부분들이 다 믿어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아무 의심 없이 어떤 그러한 부분이 없이 거침없이 막 되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어떨 땐 회의가 들기도 하고요. 진짜 이건가? 나는 기도도 잘 못하는데 믿음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수라는 그 사람, 이 사람 분명히 자기 눈을 뜨게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눈을 떴으니까 나가 눈을 뜨신 그 사람 도대체 어딨지? 저 같으면 그 사람 먼저 찾아볼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생각까지도 못한 것 같아요. 예수님 그 자리를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1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 와서 예수라고 하긴 하는데 그분이 내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나은 거예요. 그리고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 예수님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믿음의 씨앗이 잘 모르지만 심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경이 예수라는 사람이 됐다가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변경되어집니다. 특별한 일이 있는데 13절에 보면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이 한 절을 보세요. 13절.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안 들면 성경을 그냥 건성으로 읽는 거예요. 아니 이웃 사람들하고 그 주변에 있던 이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뭔 얘기를 하고 어떻게 낳게 됐냐 그래서 이렇게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된다 이렇게 눈이 떠졌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냥 다 터진 게 아니라 이상한 행동을 해요. 거기 보면 13절에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다. 이게 무슨 일일까?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아주 복선이 깔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한 사람들, 그 이웃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이 눈뜬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묻고 대답하는 일들이 막 진행이 되어지는 것을 계속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놓칠까봐 중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놨어요. 왜 그랬는지를 알 수 있게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는가?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돼요. 일을 한다는 것은 진흙을 이겨서 이게 한다는 것은 일로 봅니다. 그들의 율법에 따지면.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병자를 고치는데 그 병자가 그것으로 인하여 죽을 상황이 아닌데도 어떠한 의술을 행하여 그를 고쳤다 그러면 일하는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죽을 일이면 해도 돼요. 그들의 율법에. 그러니까 금방 죽어갈 사람이에요. 저는 처방을 안 하면 죽어. 그러면 그 의술을 행한 것은 일이 아닌 것이 되어져. 근데 죽지 않을 일인데 무언가 일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 환자를 대해서 하는 것도. 그러면 여러분, 날 때부터 소년된 이 사람이 이거 지금 눈 뜨게 한다 그래서 눈 안 뜬다 그래서 죽지 않잖아요. 그냥 그대로 놔둬도 관계없잖아요. 안식일이 아닌 다음날 해도 고쳐도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로 본 거예요? 일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시각이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서 재미있게 일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추궁을 합니다. 너 눈 어떻게 떠져? 똑같이 대답을 해요. 거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쭉 보면 16절에 이거 17절에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희한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고침을 받은 맹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얘기하는 순간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이 지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좀 많은데 그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네 눈을 누가 뜨게 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으로 내 머리에 바르고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물가에 씻으러 가서 씻었더니 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냐면 이 마음 생각에 이분이 선지자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상태까지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게 점차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에 가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있는데 33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 거기 3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거다. 지금 자기를 추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구나? 이상하다고 생각해.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네. 왜 내 눈을 뜨고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없는데 도무지 없을 일이 일어나는데 왜 이 사람들 그 사람 고친 사람을 모르지? 어디서 왔는지 왜 모르지?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결론이 낸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라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 알게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을 불러서 바리새인들이 추궁하니까 그냥 나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이 사람을 보내고 그 부모를 부릅니다. 그 부모를 불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아들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게 맞느냐 물어봐요. 그럼 이제 어떤 얘기를 말하냐면 그 눈을 뜬 일로 인하여서 그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그리스도라는 걸 만약에 말하게 되면 너는 우리 모든 유대인 여기에서 출교되어진다. 출교되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출교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부터 모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같이 식사를 같이 할 수도 없고 사업을 할 수도 없고 경제의 모든 활동을 할 수도 없고 출교시켜버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어떤 결정을 해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나 부모인데 잘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아들한테 전가를 시켜버려요. 이 부모가 뭐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이 협박에 그냥 굴종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대답을 회피해버리고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다시 이 맹인을 바리새인들이 불러요. 그리고서 또 추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자기도 출교당할 걸 알거든요. 그대로 고백하고 그분이 선지자라고 지금 이 말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 선지자님들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걸 만약에 이야기하게 되면 자기는 출교당하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고 지금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 보시면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34절에 가서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버리니라. 이게 뭐예요? 출교시킨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어요. 이 쫓아냈다는 게 뭐예요? 출교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으로 살다가 그 유대인 사회에서 어떤 예수라는 분을 만나서 눈이 띄어졌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데까지 생각이 이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결정적인 믿음의 성장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바로 이렇게 갈등을 겪는 상태, 믿음의 문제에 어떤 문제에 바리새인들과 부딪히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이 갈등을 넘어서고 무엇 때문에? 진실 때문에, 진리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있는 사실 그대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내가 몰랐는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이 없는 걸 보니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완전한 믿음 가운데 이르게 되어서는 예수님이 다시 만나주시죠. 여러분, 이게 한절한절이 놀랍습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났다 함을 누가 들으셨냐면 그 말을 예수님이 들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됐다는 걸 알게 되어지고 거기 보시면 그를 만나사 일부러 가신 거예요. 일부러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육신의 눈이 뜨여진 자에게 영혼의 눈을 완전히 뜨게 하시는 그 은혜를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만나러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메시아를 믿니? 너 메시아 믿니? 그랬더니 주여 그가 누구십니까? 모르잖아요.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믿음의 이 과정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과학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있습니다. 태양빛을 보는데 그 태양빛을 우리가 예를 들면 색깔이 빨간, 파랑, 노랑 얘기를 하죠. 그 볼 수 있는 그것이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과 적외선 그 구간을 벗어나는 그 빛들은 우리의 눈으로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양빛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 자체를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뜨여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할렐루야. 내가 빛이다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의 눈이 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볼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